자, 오늘 셋째 인을 떼는 부분인데 검은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탄자가 뭘 갖고 있냐면 저울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뜬금없죠. 왜 저울이 나오는지. 일곱 인을 떼는 부분을 지금 하나씩 다루고 있는데 첫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공통적으로 이제 말이 등장합니다. 말탄자들이 쭉 나오고 있으면 알게 됩니다. 뭐 이거 굳이 또 했던 걸 또 반복하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약간 그 요한계시록이 좀 인터벌이 있었죠. 인터벌이 있든 없든 잘 기억을 못 하실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되새겨 봅시다. 첫째 인 때니까 흰 말, 둘째 인은 붉은 말 나오죠. 오늘 세 번째 인은 검은 말. 이제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인은 청황색 말 나옵니다. 그래서 흰 말은 적그리스도, 붉은 말은 전쟁이고 이제 오늘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하죠. 계시록이 지시하는 요한의 환상이라는 게 환상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아무 대낮게나 그냥 본 거 이게 환상이 아니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늘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환상이고 그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그림화된 거 이렇게 보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은 말로 다 하셨는데 그걸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약속이 뭔지를 이미 말로 다 알고 듣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그 그림이 드디어 그렇지 이게 이거지 이게 저거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계시록을 해석을 해야지 그냥 뭐 막연한 자기 생각, 뭐 시대적 어떤 사건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 이런 걸 갖고 야 이거는 계시록의 이거다 저건 저거다 그렇게 적용을 시켜 버려서 그냥 이게 이거다라고 확 절대화하는 작업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작업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뭐 저처럼 이렇게 뭐 계시록은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구약의 배경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또 보면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의 또 해석을 보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또 성경적 해석이랍시고 이곳저곳을 굉장히 많이 찾으면서 일일이 구약에 뭐 이런 것이 있다. 이 단어 여기 나오니까 바로 이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거고 또 저건 저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면 성경은 굉장히 많이 찾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이 진짜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다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보통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죠. 무지하게 많이 찾아요, 성경을. 그래서 마치 보면 막 성경에 근거를 두고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고 있지만 핀트 자체가 완전히 빗나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님들도 사실 잘 손을 안 대는 성경이고 또 시중에 가끔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집요하게 강조하면서 또 그 부분을 계시록 부분을 특별히 그 부분만 따로 뭐 설교하거나 강론을 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무식해서 용감한 경우가 있고 둘째는 진짜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깊은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후자가 더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여간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을 묵상해 가면서 건강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그렇게 은혜를 받아 가시기 바라고 늘 그렇습니다만 자, 숲을 보고 나무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공기도 마시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큰 그림도 보고 그 안에 디테일한 작은 그림도 보고 그리고 그거를 감상을 잘 해야죠. 그러니까 숲을 보면서 방향을 잃지 말고 나무를 보면서 정확한 진리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 삶에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공기라는 건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숲속에 들어갔으면 내가 마셔야 그 좋은 걸 마셔야 건강해지잖아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걸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따라오셔야 되는 거죠. 몰라도 문제지만 뭘 잔뜩 알아도 아는 것으로 끝나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안다는 것도 차원이 있어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수준이 있는 사람은 진짜를 알게 되면 진짜를 알게 되면 그걸로 절대 끝나지가 않아요. 진짜가 들어오면 반드시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발화를 한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있어갖고 자동차에 물을 넣으면 안 움직이죠. 근데 기름을 넣으면 움직이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름 넣어도 안 움직이는 자동차는 이제 폐차를 해야 되는 고장난 차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큰 그림을 제가 이제 간헐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계시록을 다루면서 큰 그림으로 흐름을 잃지 말고 그리고 그 작은 그림으로 정확하게 하나씩 바라보면서 그 감상을 해야 돼요. 이 감상이라는 말은 자기한테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요 세 가지 요걸 잊지 말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말이 좀 이제 좀 길어졌지만 계시록 보는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관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 내친 김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여러분 신자들이 계시록을 접할 때 늘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 읽으면서도 또 그렇게 또 잘못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죠. 시간 개념. 계시록은 이 종말에 대한 사건을 환상으로 기록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종말이란 게, 자 종말 그럼 벌써 딱 시간이 여러분 3차원적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아닌데 이 언젠가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라는 그 틀을 은근히 가지면서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서 좀 한 번씩 들어봤는데 잘 개념은 모르는 그런 시간의 단어들, 전천년, 뭐 후천년, 천년왕국, 그런 게 많이 등장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서 그런 그 시간에 대한 언급들이 언제냐, 몇 년도냐, 늘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는 시도들이 이 가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또 그런 식으로 성경을 단순하게 이렇게 3차원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말이지만 이런 거예요.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시간적인 미래에, 그게 10년 후든 뭐 20년 후든 이 일들이 그때야 벌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이거 좀 잘 알아두고 그때 앞으로에 벌어질 그 언젠가를 위해서 미리 한번 준비를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 그렇다면 지금은요, 지금 이게 뭐 준비하라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준비만 하는 때입니까? 지금은 안 닥쳤나요? 아직은 괜찮은데 현재 그리고 오늘 이거 어쩌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는 그럼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부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렇게 다 상관이 있는 메시지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한정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한 미래의 어떤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성경의 다른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와 미래까지 다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과거와 미래가 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있는 지금 여기 우리들의 현재, 이것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야 되고,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그 설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 아시죠 뭐. 그래서 제가 추상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에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히틀러 말고는 적그리스도가 없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의 어떤 포인트에 누구 한 사람을 지적을 해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계시록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히틀러로 끝나면 문선명 같은 사람은 굉장히 서운해하겠죠. 나도 알아주는 적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속성이 뭔가, 요걸 알아야지. 역사 속에서 과연 그자가 누군가라는 걸 말하고 끝내버리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흰말에 대한 설교를 하는 부분에서 적그리스도가 무슨 개념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속성을 가진 존재, 혹은 그 힘, 그 권세들, 그게 과거도 그리고 미래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그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뭐 히틀러나 문선명이나 이렇게 아주 큰 규모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속성을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요소가 지금 현재 나의 오늘 여기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좁게는 뭐 예를 들면 한 뭐 나라의 대통령일 수 있고, 한 교단의 뭐 수장일 수도 있고, 더 좁게는 저 시골 작은 동네의 어떤 이장, 통장, 뭐 반장, 그런 규모로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세력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좁게는 한 교회의 지도자, 더 좁게는 한 속에서, 더 좁게는 한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결국은 나 개인 한 사람의 안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세력과 힘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거, 이것이 흰말과 적그리스도의 개념이다라는 거, 그 속성이 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개념을 충분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그리고 자기 자신 보라는 거예요. 뭘까라는 대상으로, 뭘까라는 사건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관조하지 말고 오늘 지금 현재 나 자신, 그러니까 언제였지 과거에, 혹은 앞으로 언제일까, 그런 생각을 애초부터 버리시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전쟁, 기근, 오늘 검은 말은 기근인데, 자 이런 것들 언제만 일어났나요? 옛날에 언제만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언제가 되면 이런 게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 알다시피 늘 있어 왔죠.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세계가. 노아 시대부터, 성경만 봐도 노아 시대부터 개판이 오고,
구약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과 기근이 있었나요? 그리고 신약 시대만 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동일하게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럼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안 찾으면 좋으니까 마태복음 24장. 자, 24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이 앞에 3절이 뭐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냐 묻잖아요. 자,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오죠. 이거 뭐예요? 적그리스도. 계시록으로 따지면 흰 말이죠. 그럼 이렇게 눈치채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다음에는 붉은 말 나오겠네. 6절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붉은 말.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하는 검은 말이 나오겠죠. 그게 뭐죠? 기근이죠.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렇겠죠. 아직 안 했지만 9절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죽음이 나옵니다. 그럼 이건 다음 시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이대로라면 청황색 말 부분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주제가 나와야 아구가 맞겠죠. 확인하고 갑시다. 다시 계시록 넘어가서 6장 7절 8절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보세요. 넷째인 때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 탄자의 이름은 뭐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죠. 얼마나 이렇게 정확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 아시면 이제 정말 좀 이해를 깊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이런 종말의 재앙들이 하나씩 개별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 시대의 전후에 역사 속에서 많은 긴장들이 있었죠. 특별히 영적 긴장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요즘 요한복음 다루고 있습니다만 첨예한 갈등이 뭐죠? 메시아가 이 땅의 임금이냐 아니면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싸움이잖아요. 주님에게 끝없는 공격을 합니다. 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어떤 공격? 너는 세상 임금이 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군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복음서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거짓 메시아 즉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추구하는 게 뭐냐? 세상 임금이 되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 파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적그리스도는 전쟁과 연결이 되고 전쟁은 당연히 기근과 연결이 되고 기근은 또 죽음으로 연결이 되는 법입니다. 흰 말에서부터 지금 청황색 말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AD 66년경 유대민족 중에 시몬과 요하네스라는 자칭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아까 세상 임금이랬죠. 그들이 대장이 되니까 이들을 적그리스도를 대장 삼아갖고 1차 유대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유대 전쟁이란 말은 자 당시 유대인 정복하고 로마니까 유대인들하고 로마하고 싸운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듯이 1차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 AD 70년 한 3, 4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이 되고 사람들은 이제 기근에 시달려 갖고 어느 정도 굶주리냐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짓을 하게 됩니다. 연결돼 있죠. 그리고 학살된 유대인들이 죽음의 피를 흘려갖고 강물이 핏빛이 돼버리죠. 죽음이죠. 어때요? 이미 그런 사건, 그런 흐름이 역사 중에 많았습니다. 흰 말에서 시작해서 이 청황색 말이 될 때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뭐 이후에도 AD 132년쯤에 바르코치바라는 또 거짓 메시아가 등장해요. 사람들이 참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숱하게 당해도 어떻게 똑같은 일을 또 하는지 몰라. 그래서 2차 유대 전쟁을 또 일으켜요. 근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아예 그냥 로마한테 초토화되었고 유대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유대의 역사에서만 있겠습니까?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시간 공간 속에서 과거도 그랬고 미래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큰 그림과 작은 그림으로 같은 악들이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수준 높은 사람의 깨달음이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 모든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봐야 될 게 뭐냐? 그거요. 그 전쟁, 그 기근 그것만 보지 말고 이 큰 악의 순환 속에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계속 보면서 네가 봐야 될 게 뭐냐? 그게 핵심이죠. 근데 인간들이 뭐냐? 현상들만 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나오게 되는 본질을 잘 안 봐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런 현상들이 뭐냐라는 걸 이 영적인 세계에서 비롯된 흰말, 붉은말, 검은말 등등을 통해서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흰말은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그것이 문선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만희만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은 현상이다, 현상.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뭔데? 제가 이 흰말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 그걸 성경에서 이미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흰말의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뭡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또 이제 갸우뚱하고 있을 게 뻔한데, 톡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런 본질에 대해서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실 사람이 있으면 찾아보고, 뭐 없으실 거지만 하여간 뭔가 싶으면 또 한번 찾아보세요.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이 뭔가 이건 알고 지금 따라오셔야 되지. 따라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 고백하는 부분을 잘 보면요, 이런 원리들을 터득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똑똑한 지혜자가 누굽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솔로몬이죠. 그가 이제 기록한 책 중에 전도서라고 있는데, 그 전도서라는 게 여러분 잘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다 읽으면 허무하죠. 전도서의 주제가 허무. 근데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허무주의자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솔로몬은 워낙 똑똑해. 득템, 도를 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주장하는 허무는 이 땅이라는 게 허무하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도를 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도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유심히 보세요. 전도서는 당연히 구약에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947, 8페이지 그 정도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솔로몬의 그 터득한 도가 이런 거예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하고 맨날 반복을 해도 기억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그 신비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당해도 또 이러냐? 뭐 구약만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봐도 그러죠. 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이치가 있는지를 솔로몬은 알아버린 거죠. 있었던 것이 또 있고,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늘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감을 좀 잡으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이 세상 풍조,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 지혜와 지식과 그 영감, 여기에 속아서 삐딱하게 가시면 다른 데로 가면 안 되죠. 전부 다 아무튼 솔로몬 같은 좀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수선해서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옛날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한 10년 됐나? 아무튼 수년 전에 뭐 어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갖고 막 예언하고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뭐 하여간 무슨 뭐 시대의 예언자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예언자라는 건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는 점치는 예언자 이 말이에요. 뭐 수염도 보니까 뭐 희한하게 길게 기르고 데이빗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능력자라고 세계적으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인데, 아무튼 수년 전인가 아니 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예언의 영향을 받았고,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 특히 우리나라에서 뭐라 예언을 한 게 있는데 무지하게 두려워하고 굉장히 쫄면서 살았던 그런 시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언한 것 중에 제일 그 핵심적인 게 한국 전쟁을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마 인터넷 유튜브 보면 그 많아요. 뭐 데이빗 해갖고 쫙 하면 딱 유튜브를 보면요, 뭔가 그 음악도 두려운 배경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조스 봤어요? 영화 조스 같은 거, 짜자자자 뭐 이러는 거, 막 심장이 쿵쾅거리는 이런 배경 깔고 항공모함 보이고 막 미사일 날리고, 그래서 막 불바다가 되고, 앞으로도 이런 전쟁은 없다,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예언을 들었을 때부터 저거 가짜다. 뭐 어쨌다는 건데, 근데 참 교인들 보면 참 믿음이 좋아요. 정말 믿음이 좋아.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뭐 몇 달 안에, 1년도 아니에요, 몇 달 안에 전쟁 난다고 그러더니 지금 한 10년이 지나도 전쟁이 안 나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 말이에요. 예언자랍시고 뭐 점치듯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들 검증도 안 하고 뭐 유명하고 뭐 이름 알려졌다는 이유로 막 강단에 세워갖고 그런 말 듣게 하는 그런 교회가 문제죠. 여기 뭐죠 가까운 인천에 뭐 어디 기도원에도 왔었다고 그러는데 참 이게 심각한 문제죠. 아니, 그런 걸로 경고를 하면 여러분 신앙이 좋아져요? 막 두려우면 좋아져요 신앙이? 효과는 있겠지. 근데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만 심어줍니다. 전쟁 난다, 기근 온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평안이 와요, 불안이 와요? 아싸 이제 올 게 오니까 평안하다, 준비됐다 이럽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거 마귀가 주는 감정이죠. 언제 뭐 성령이 두려움을 주는 영이라고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종말의 두려움을 무기로 해갖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런 사람들, 혹시 뭐 그런 목사님들이 뭐 틀리고 거짓이고 전부 사기꾼이란 말이 아닙니다. 물론 또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게 만약 아니라면, 의도적 사기가 아니라면 그들도 나름대로 진지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뜨거울 수 있긴 합니다. 그죠? 근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혜가 없는 거죠.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영적 지능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영적인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평신도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교회 리더들이 앞에서 이끄는, 말씀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지능이 떨어져 버리면 앞에서 끌고, 이때 지능은 IQ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IQ도 좀 첨가가 될 수는 있어. 앞에서 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 덜 떨어진 상태면 이거 사태 심각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저도 지금 포함해서 경각심을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론 조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늘 아무튼 노력하고 당연히 애를 써야 되죠. 근데 전쟁은 뭐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 때도 있고 이미 크게 일어났고 우리나라만 해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전쟁 난다는 이유로 우리를 두렵게 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하려는 그 방법론이 수준이 낮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는. 곧 전쟁 난다 하고서는 그 해도 지나가고 그 다음 해도 지나가고 10년 지났어요. 그때 막 그 뭐 기도원 집회나 한국에서 왔을 때 막 그랬는데,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자기가 전쟁이 난다고 점치듯이 예언을 했으면, 그것도 재단에서 공적 예배 석상에서 그랬으면, 근데도 전쟁이 안 나면 안 나고 괜찮으면 와서 사과를 해야지. 근데 사람들을 데리고 앞에 세운 그 교회도 성도들한테 저 잘못 세워서 죄송합니다. 전쟁 이달 2년 올해 안에 난다고 안 났네요. 죄송합니다. 사과해야지. 몰라,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참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기해. 저가 평신도 같았으면 그렇게 틀리고 사과도 안 하고 그러면 거기 다시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미스테리예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그냥 그렇게 또 다 흘러가요. 또 아멘 아멘 하고 잘 살아요 거기서.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정말 그 미스테리 자체입니다. 쓸데없는 전쟁 예언이나 종말에 벌어질 사건으로 겁주면서 몰고 가면 안 돼요. 현상이 나타나긴 하겠죠. 근데 본질에서 붙들리고 본질에서 뭘 내가 붙잡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고칠 걸 고치고 다시 세울 걸 세울 건가에 대한 고민, 이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런 현상들 갖고 좌지우지하게 그렇게 드라이브를 해 나가는 걸 갖고 휘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이 나야만 자기 신앙을 챙기는 그런 수준이라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줘야지 바짝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 그런 수준이라면, 그럼 전쟁이 영원히 안 나면 어떻게 살 거예요? 영원히 개판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난다면 잘 살 거고 안 난다면 마음대로 살 거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전쟁과 왜 기근이 이런 게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에서 던져주는 메시지를 붙잡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쯤 하고, 오늘 본문이 이제 짧은데 이 말들이 등장할 때마다 말들이 상징한 재앙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습니다만, 모든 말들이 등장할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재앙의 위력을 떨치려고 이렇게 무섭게 등장하고 있는 그것만 보지 마시고 본문 안에 빠지지 않게 언급되고 있는 메시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인 내 생물 알죠? 내 생물이 뭔지 또 설명해야 된다는 노파심이 좀 올라오는데 제가 삭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모습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내 생물 네 가지 모습. 지금 인을 뗄 때마다 이 재앙의 말들이 이제 지가 알아서 따그닥따그닥 하고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인을 떼시는 분도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을 안 떼면 이런 재앙의 말들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주도하는 재앙인가 하면 예수님이 주도하고 있는 재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누가 주도합니까? 예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고난을 주도합니다. 그럼 당장 또 무슨 말 해요?
주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제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재앙은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영원히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들이 나올 때마다 무슨 명령을 받고 등장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안 빠집니다. 여러분은 놓쳐요. 이런 거를 읽어도. 뭐가 중요하냐? 오라, 오라. 그 말을 들어야 나옵니다. 그러면 오라라는 말을 누가 하나요? 내 생물. 주님 보좌에 있는 내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내 생물. 내 생물이라니까 또 네 가지 말이라고 형편없는 착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개념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오라라는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 우리 6장 1절 한번 볼까요? 뒷부분에 내 생물 중 하나 우리의 소리와 같이 말하되,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오라 하기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2절에 내가 보니 흰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 패턴이 이게 빠지지가 않아요. 2절 6장 3절 한번 볼까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이 둘째 생물이 말하되 뭐요?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도 나오고, 그죠? 6장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오늘 본문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6장 7절 보면 또 나오겠지. 봅시다. 넷째 인 떼실 때 넷째 생물 음성들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온다. 다 똑같죠. 오라라는 말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온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는 재앙들이다. 이거예요. 나는 이 사실만 알아도 마음속에만 그냥 든든하고 뭐 엄청 뜨거운 은혜가 있는데, 지금 내가 만나는 고난들이 어떤 말들이라도 주님이 오라 해서 나온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리시려는 의도를 갖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가는 고난들을 오라 했기 때문에 온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고난들이 만약에 우연히 만나는 거라면 대책 없어요. 또 혹은 또 하나님이 우연은 아니라도 해도 니들 보니까 안 되겠다, 야 가망성 없다, 손 턴다, 손 털고 그냥 마귀들이 알아서 하도록 했으면 이 재앙들 통해서 우리는 그냥 죽는 거죠 뭐.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팬데믹이 됐지만 치사율이 이거의 3배 정도만 해도 우리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진짜 이거 감사 혹시 하고 사세요? 전파율, 그리고 이 치사율과 사망률을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정신 차리게 하려는 의도 정도로만. 그러니까 감사하고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 각성이 없으면 그 재앙이에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각성이 생기면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뭔지 보라는 거예요. 오늘 검은 말 등장하는데 손에 저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검은 말은 기근. 그 기근에 대한 환난과 공고함을 말하는데, 이 저울을 헬라어로 쥐곤이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쥐곤인데, 쥐곤, 쥐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쥐곤, 저울. 곡식이 얼마나 귀한지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대강대강 팔면 되는데 저울에 달아서 재기 위해서 저울을 갖고 다녀요. 곡식을 달아서 파는 걸 말하는데 보니까 뭐 곡식이 어떻습니까 지금? 6절 중간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노동 한 품삯 10만 원 잡읍시다. 10만 원 잡으면 한 돼, 이게 젊은 사람들은 되라는 거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한 2리터 정도? 그러니까 보리는 밀보다 더 싼 건데, 그래서 보리는 석 대, 그러면 한 6리터 정도.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되라는 거 모르니까 이거 번역을 새롭게 좀 하려면 그냥 리터로 또 번역을 하면 얼마나 젊은 애들이 이해가 쉽겠어. 번역할 거는 제대로 새롭게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콜라 1.5리터 감 딱 잡잖아요. 1리터가 뭔지 1.5리터. 그러니까 한 대는 1.5리터보다 조금 많은 거. 벌써 감이 딱 오잖아. 하여간 이 저울을 다는 이 지금 요 시세가, 그러니까 10만 원에 밀 2리터, 10만 원에 보리 한 6리터 정도라는 것은 보통 시세의 한 15배쯤 되는 엄청난 가격으로 지금 뛴 거예요. 이 쥐곤이라는 저울, 요건 이제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 저도 본 지 꽤 오래됐네. 뭐 한약방 같은 데 가면 뭐 이렇게 가운데 뭐죠, 막대기가 있고 가운데 뭐 있고 한쪽은 접시 있고 한쪽은 뭐 추 같은 거 있고, 그래갖고 이렇게 조절해 갖고 균형 맞춰고 딱 균형되면 요건 요 정도 무게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쥐곤이라고 해요. 그걸 저울이라고 번역하죠.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보통 성경에 등장하는 식품들 중에 밀, 보리, 감람류, 포도주 중에 이게 밀, 보리 이런 건 굉장히 기본적인 식품들이고, 감람류, 포도주도 기본적으로 먹지만 밀, 보리보다는 약간 고급. 우리가 된장찌개 먹고 드립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는 그런 거. 요즘은 디저트 값이 더 비싸더라고. 그런 개념.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좀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죠. 6절 뒤에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는 값이 엄청 뛰었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손대지 마 이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특이한 표현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견해들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교훈이 뭐예요? 일단은 종말적인 재앙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난무하는 해석들이 있는데 정확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그 기회의 여지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재앙. 재앙을 아픔과 고난도 있지만 이게 늘 기회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밀과 보리는 거의 주식이지만 다른 모든 것도 완전히 없어져 갖고 이제는 그야말로 비싸긴 하지만 비싼 것마저도 없어서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는 굶어 죽게 되어버리는 상황은 아니단 말이죠. 자,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분 기름값 무지하게 올랐죠. 뭐 2,000원 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서민들이 죽는 사람 없어요. 넉넉하고 풍요롭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죽는 건 아니죠. 힘듭니다. 근데 죽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밀과 보리가 비싸서 그러니까 자동차 안 타면 되잖아. 정 힘들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밀과 보리가 너무 비싸서 무지하게 힘들지만 일단 죽는 건 아니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람류와 포도주가 조금 더 고급진 음식이에요. 우리 농담할 때 나 오늘 쌀이 없어서 고기 먹었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좀 유사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농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람류나 포도주가 주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해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혹자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세계의 어떤 경제란에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위 1%는 늘 어렵지 않거든요. 알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더욱더 부유해지는 것은 상위 1%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다들 폭락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후 교회 현실이지만 상위 1%의 대형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졌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위기의 상황을 자기들의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너무나 잘 대처해서 헌금도 훨씬 많아지고 숫자도 교인 숫자도 훨씬 늘어났다고. 정말 못된 언사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이렇게 많아졌나요? 다들 힘드니까 자기 교회보다는 뭔가 편하고 좋은 곳으로 지역을 따라가고 온라인 잘 되는 곳으로 그렇게 옮긴 거잖아요. 무슨 그 교회에 문제가 있고 죄악이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건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이게 그냥 편하려고 이참에 잘 됐다 싶었고 온라인으로만 잘 되는 곳으로 실실실. 그러니까 상위 1% 교회는 시스템 자체가 방송국 시스템인데 누가 보더라도 혹하죠. 설교의 내용이 뭔지 그 안에 어떤 진리가 도는지 그건 둘째치고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좋잖아. 그걸로 옮깁니다. 점점 옮기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서비스에서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 갖고 전국적으로 온라인 성도들을 자기 교회에 온라인으로 등록시키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받고 온라인으로 11조를 받고 그래서 커진 거죠. 그걸 잘했다라고 그러면 그건 몹쓸 말이죠. 그거는 하여간 여러분 이 재앙의 정도가 점층적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한계라는 게 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총황색 말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과 음부 뒤를 따른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어. 근데 권세를 다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의 4분의 1 정도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인다고 하다가 8장 7절쯤 조금 더 심화가 되면 농도가 진해지죠. 8장 7절에 가면 나팔 나오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이제 농도가 더 진해지죠.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가요. 그러다가 이제 뭐 안착했습니다만 저 뒤쪽으로 갈수록 한 16장 정도에 가면 아주 대대적인 재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난무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냥 임팩트 있게 확 줄여서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질수록 너희들은 뭘 먹고 살아낼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그거 분명히 해라. 사는 게 힘들어질수록 너희들은 뭘 먹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해라. 이 얘기입니다. 세상의 기근을 검은 말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기근은 먹을 게 없는 기근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기근이 뭐죠?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아시죠?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이른다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게 검은 말 보낸다는 말이에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뭘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현실에서 검은 말이 등장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좀 경제난이 어려워지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래도 우리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굶어 죽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얼마나 이제 축복된 삶을, 여러분 저 오지에 좀 못 산 나라 가보세요. 그냥 허구한 날 매일매일 그들의 삶 자체가 눈물이죠. 내가 그렇게 했으면 못 살았을 것 같은데 저들은 웃고 살고 행복하게, 우리는 자살하고. 이 뭔 꼬라지입니까 이게? 자살률이 1위. 인구의 4분의 1 기독교 종주국이라는 한국이 자살률이 1위라고.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으면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자살률이 1위라는 게 안 믿는 사람만 자살해요? 하여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냥 너무 뻔한 말이지만 좀 감사를 해보세요. 오늘 내가 아까 오해도 조성진 전선생하고 둘이 이제 간짜장을 시켜 먹었는데 감사하더라고. 1억 원이란 중국집 짜장면 맛있어요. 짜장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더라고. 그리고 돈만 있어도 됩니까? 짜장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건강도 있어야지. 여러분 아무거나 먹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이게 소화가 돼야, 소화가 안 돼서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뻔한 말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뻔한 말이 진리인데 진리에 입각하셔서 사셔야 됩니다. 굶어 죽지 않는 게 왜 감사하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내가 안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굳이 뭐 그런 감사에 동의는 하지만 의식이 잘 없잖아요. 그죠? 왜냐? 비교 때문에 그래. 비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비교를 하고 사냐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살거든요. 어떤 그 영적 거룩함과 복음에 좀 비교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비교는 누구하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한단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쓰는 게 목적이 아닌 인생. 그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가만 보면요, 돈 버는 사람들은 버는 것 자체가 목적입디다. 쓰질 않아요. 안 그래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벌라고 버는 거지 쓰려고 벌질 않아요. 그게 세상이죠. 만문의 신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끝도 없어요. 벌어도 끝이 없어요. 왜 버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쓸 돈도 없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뭔가 물질을 비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지 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본질적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가치라는 게 있는데 전혀 그걸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감만이 커지는 거죠. 세상은 전부 다 뭡니까? 커져라, 세져라, 많아져라 그건데.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정작 추구하고 정말 목적 삼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나만의 방향과 나만의 가치가 있는데 왜 비교를 해요 그거를? 아닌가요? 왜 목사가 됐으면서도 세상에 무슨 CEO나 세상에 무슨 기업주나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원리들과 자꾸 동일하게 자기를 비교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지, 어떤 열심의 기준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자꾸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왜 커져라 세져라 많아져라가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외려 도망갔는데. 여러분 저울이라는 헬라어의 굉장히 귀중한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만이 들을 수 있는. 쥐고온이라는 말 원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중에 저울이라는 뜻 말고 원래는 멍에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실은 멍에라는 표현이 더 많은데 계시록에만 여기 쥐고온을 저울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굉장히 특이하죠. 멍에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것 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멍에라는 말이 쥐곤입니다. 그 외에도 쥐곤은 멍에로 번역된 데가 훨씬 많아요. 자, 여러분 어떤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전부 다 저울 아닌가요? 저울? 저울이 뭐죠? 비교하는 거죠. 쟤 보고 이거보다 저거보다 이렇게 얼마나 많냐 얼마나 무겁냐 등등. 100원 하면 살겠는데 1000원 하면 못 살겠다 뭐 그런 거. 근데 멍에는 뭡니까? 여러분 멍에 알죠? 소가 이렇게 밭을 갈 때 뒤에 쟁기를 끌어야 되는데 이 쟁기를 끌려고 목 어깨에 이렇게 둥그러 약간 이렇게 곡선처럼 매는 기구. 그게 가만 보면 이렇게 저울하고 비슷한 모양인데 저울보다 훨씬 크고 이제 소가 매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어깨를 담을 수 있도록 약간 구부러진 형태로도 생겼고, 소는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고 그 멍에를 매는 겁니다.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고 뭔가 더 많고 뭔가 더 크고 그런 거 아니죠. 자기가 짊어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그걸 죽더라도 짊어지는 겁니다. 거기 무슨 비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저 자신을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을 가만 보면 제가 은혜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비교하는 거더라고. 좀 더 좋은 거, 뭐 어디 가서 뭐 어떤 목사님이 뭐 이렇다, 난 이렇다, 뭐 저 이거 봐라, 뭐 이러면 뭐 좀 더 큰 거, 뭐 좀 더 많은 거, 뭐 좀 더 넓은 거, 뭐 큰 거, 이런 거 보고 이렇게 들으면요, 어이구 저러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때 내 상태 보면 은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뭐예요? 쥐곤이 저울로 작용할 때. 지금 저울질하고 있잖아. 멍에를 맬 생각을 안 하고 저울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쥐곤이란 단어가 저울이냐 멍에냐, 그것에 우리 종말의 믿음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밀과 보리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저울질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검은 말이 오더라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그걸로 살라고 명하시잖아요.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내내. 얼마든지 먹어라. 감람류와 포도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보혈, 그것이 부족할 일은 없다.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떤 난관이 올 때라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모자람이 없게 해주겠다. 그거잖아요. 단지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살기 싫다라는 거죠. 우리는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죠? 끝까지 자기한테 배우라고 하잖아요. 아까 뭘 배워요? 멍해지는 법. 밀과 보리를 얼마나 풍성히 먹을 수 있는가, 얼마나 배를 두드릴 수 있는가를 배우라고 하지 않죠.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무슨 말입니까? 온유와 겸손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이 온유라는 단어가 야생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단어거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떡의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인생을 살아내셨지 않습니까? 마귀와의 시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여러분의 쥐곤이 뭡니까? 쥐곤, 제가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외우기 쉬우라고 한국말로 쥐고 있다, 이 뉘앙스 풍기네. 여러분의 쥐고 있는 거, 쥐곤 뭐예요? 그게 저울인가요? 멍해인가요? 종말은 우리로 하여금 저울에 예민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저울질로만 하고 살게 하는 때죠. 하나님은 이 종말의 셋째 인을 떼시며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선택하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더라도 흘러넘치는 공급이 있게 하실 거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먹고 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저울질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뭔가 저울질해서 모자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자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모자란 것뿐입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